자, 오늘은 세금 문제를 좀 다루겠는데요. 주제는 세금이지만 오늘 이 내용은 세금 문제는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본문을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교를 했죠, 가르쳤죠. 첫째는 세금의 신학적 의미를 예수님이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하나의 설명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설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해석은 시대마다 시대의 정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과연 이 내용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걸까를 본문을 좇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뭐 했죠? 상의했다. 그러니까 음모를 꾸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요. 아, 이거 전부 우리 보고 하는 얘기구나 하고는 굉장히 불편한 데다가 저 사람을 그대로 뒀다가는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지 걱정된다 해서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리고 한 무리들이 오는데 이 무리들의 조합이 좀 이상해요.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 제자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냈을 테니까 바리새인들이겠죠? 제자들을 누구와 함께 보냈어요? 헤롯 당원. 여러분, 헤롯 당원은 누굽니까? 헤롯 당원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조합은 매우 어색한 조합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적 성향을 띤 그룹입니다. 건건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실질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럼 헤롯 당은 헤롯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다 보니까 이 당시 왕을 누가 임명합니까?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로마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조합은 안 어울릴 뿐 정도가 아니라 안 맞는 조합이에요. 근데 이 두 그룹이 지금 결탁이 돼서 누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거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 이들에게 적어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영화 제목처럼 공공의 적이에요.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세상에 공공이 적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원리를 붙잡고만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두 가지 대우를 세상에서 받습니다. 하나는 공공의 적, 또 하나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일찍이 그 얘기를 했죠. 구경거리. 그 외에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 찾아볼 길이 없어요. 즉 예수님이 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왔어요. 볼까요? 성경을 마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뭡니까? 선생님이에요. 아직 이 예수님의 실질적인 정체성을 잘 모르고
어쨌든 이 호칭은 그래도 굉장히 겉으로는 호의적인 예의를 갖춘 호칭이에요. 또 볼까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주 선생님으로 호의적인 호칭을 꺼낸 데다가 그 뒤에 풀어놓은 내용을 보니까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내심은 뭘 지금 품고 왔죠? 올무를 품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입에 혀처럼 화려한 수식어로 막 부추긴 사람들 항상 자나깨나 조심해야 돼요. 거의가 처음에 수사어가 화려한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끝이. 처음에 좀 이렇게 무뚝뚝하고 돌멩이 같아 보여도 거기에 또 진국들이 많아요. 이게 절대적인 원리는 아니고 경험상 그래요. 보니까 이게 청년 시절에는 느낌이 중요하니까 잘 이렇게 속기 쉬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 그리고 와서는 그냥 띄워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죠. 그들의 이미 속내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어찌 대답을 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누구한테 걸립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걸려요. 이거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매국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세금 문제는 이 당시 사회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세금이라는 주제 자체가 당시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굉장한 긴장감을 초래할 만큼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민감한 주제인가? 그러니까 세금을 당연히 바쳐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종교법에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법으로 걸릴까요? 정치법으로 걸립니다. 이건 로마 당국에 대한 반란이에요. 왜? 이 세금의 주체가 로마 정부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 누가 있죠? 헤롯 당원들이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게 돼 있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꼼짝 못하게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죠.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 앉겠습니까? 서겠습니까? 그러면 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앉아버리면 되고 앉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버리면 되고 마치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질문을 꼼짝 못하게 던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뜻밖의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질문으로 합니다. 볼까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네, 예수님이 이들의 속을 간파하셨어요. 여기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 라는 의미로서 겉과 속이 다를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집요하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로 정의를 받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 군데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19절을 볼까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거 아주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돈을 내게 보이라. 오늘 제목이 여기서 온 거예요. 자, 이제 앞을 좀 보실까요? 마태만 이 표현을 썼어요. 누가와 마가는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 속에 담아진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당시 통상 화폐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그리고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가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돈을 따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동전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동전 그림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이렇게 앞뒤면인데 이렇게 원도 이렇게 기계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질러져 있죠. 저게 다 손으로 두들겨서 그래요. 그 당시엔 거의 80~90%가 수공 작업을 통해서 화폐를 만듭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큰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저게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에요. 근데 그 옆에 글씨가 있어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티베리우스. 이 글자가 옆에 뺑 둘러 새겨져 있죠. 이 말을 풀면 이런 뜻입니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이사의 얼굴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인데 신의 아들이면 저 황제는 곧 누구란 뜻입니까? 신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뒷면을 잘 보시면 여기 사실은 여자 그림입니다. 이 황제의 어머니의 그림인데 이런 글씨가 그 옆에 쓰여져 있어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말은 대제사장, 신의 대리인이에요. 대제사장, 신의 대리인이 평화를 내리노라. 그러니까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누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황제와 그 대리인인 황실에서 그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묘사되는 것은 이 종교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누가 불편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 문구와 이 형상이 통용화폐이지만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기준이었어요. 누구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통상화폐니까 쓰긴 하지만 최소한 성전 안에서만은 이 화폐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자 해서 성전 입구에다가 환전상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환전상에 가서 성전 화폐인 세겔로 바꿔요. 그래서 그 세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제 그 성전 화폐가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지금 갖고 오라는 화폐가 바로 이 화폐예요. 근데 다시 본문을 볼까요?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세금은 어떤 세금인가? 당시 세 종류의 큰 세금 종류가 있었어요. 그 밑에도 하부 세부적인 세금이 많았지만 보통 크게 토지세, 두 번째는 소득세, 세 번째는 바로 인두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머릿수마다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근데 그 세금 액수가 뜻밖의 적어요. 1데나리온. 여러분, 당시 1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액수밖에 안 돼요. 작아요. 근데 이것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1데나리온이라는 인두세를 1인당 매겨서 거둠으로써 너는
누구의 백성이다? 황제의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로마 황제의 백성이다. 반대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한켠 은근한 자부심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의 귀속된 백성이다? 로마의 귀속된 백성이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인두세를 매겨서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인두세를 내는 것이 신학적인 문제요,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단순히 돈의 가치나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치적인 함의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종교적인 함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예를 들어 이걸 이제 데나리온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1데나리온은 인두세에 해당하는 세금 액수예요. 이 종류가 소득세도 아니고 토지세도 아니고 인두세에 해당하는 1데나리온을 갖고 왔어.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자, 그런데 여기엔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본 대로 앞에는 뭐가 새겨져 있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뒤에는 누구의 글이 있죠? 그 가이사를 설명하는 글이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이 물은 건 이 질문이에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에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해야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일까요? 이 가이사가 그려져 있고 가이사에 대한 설명의 글이 적혀져 있어요, 이 동전에. 자, 이거 누구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너무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이사의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의도한 거예요. 사실은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의 글이 쓰여져 있으니까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에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가이사의 것이에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있단 말이에요.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1절. 여러분들처럼 이 사람들도 대답을 했어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대답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맞는 대답을 한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맞는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유명한 구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쉬운 번역이 하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바로 넘어갔는데 요 하나님의 것은 할 때 요 사이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번역이 안 됐어요. 원문에는 정확하게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카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그리고 and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and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은 그리고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그러나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카이라는 이 접속사가. 그러면 만약에 그리고라고 번역이 되면 등이 접속사가 되지만 앞뒤가 의미가 그냥 순적하게 연결이 되지만 이게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면 앞에 내용을 전체 부정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이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치 이런 뜻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처럼, 바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설명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앞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을 새겨놨어요? 옳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함정을 가지고 온 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을 그려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 놨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어떻게 했어요? 두어. 그래서 두어. 이 두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기에 배정하다, 거기에 임무를 부여하다. 왜? 그것을 다 다스리고 번육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왕으로 통치하도록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 첫 인류를 배정하셨잖아요. 임무를 부여하셨잖아요. 뭐를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 놓으셔서. 그런데 인류는 죄로 이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복원하시냐면, 복원하시려고 돌에다가 막 써서 십계명이라는 걸 줬더니 결론,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는가 하면 성경을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써서 안 되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디다 썼대요? 이 신비에다가 썼대요. 마음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은 사라지신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가 있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시각적인 효과, 사운드의 효과,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바꿀 줄 알고 사람이 변할 줄 알고 수많은 시도를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비에다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다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옛길, 그 옛길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선한 길이 있다. 요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2년 가까이 겪으면서 왜 그렇게 미래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지, 10년 후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내일 일도 모르겠는데 무슨 10년 일을 어떻게 예측을 해요? 확실한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어느 시대에도 역사는 말씀의 의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진리는 진리도록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넌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한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 돼 있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결국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엎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일단 성경을 열질 않아요. 그냥 겨우 일주일에 이 메시지 듣는 시간에 신앙의 전부를 걸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세 가지 질문으로 고민을 남기겠습니다. 결론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것으로 사는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 잠깐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 노예들이 그 애굽의 400년의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그 관리들 밑에 할당량을 생산해내야 되고 떠밀리면 낙오되고, 이런 혹독한 생산체제 경쟁, 강제적인 노역 속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절규가 터지고 비명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건져냈더니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네낸 히브리 노예들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소고를 치며 노래를 하며 춤을 춥니다. 이 진정한 자유의 종합적인 몸짓이었어요. 근데 16장에 바로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거기가 행복은 하지 않았지만 편안했다. 거기는 고기도 있었고 배는 굶지 않았다. 이것이 옛 바로의 제국과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인간의 무서운 복원력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경계선에서 밀리는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는 늘 긴장선상에서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해결돼야 나는 누구인가가 정의됩니다. 그렇죠? 그때서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가이사의 노예인가? 가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여기 본문을 하나 확인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바치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치라. 여러분, 이 바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되돌려 놓으라 그 뜻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두다,
원래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배정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밑에 그 에덴 동산의 왕으로 임명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궤도 이탈이 되고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인류는. 그래서 성전 문이, 이 성막이 문이 어느 쪽에 문이 나 있습니까? 동쪽에 나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되돌려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바치는 싸움이에요. 아마 이 한 주간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져야 될 것인가? 내 인생, 시간, 은사, 물질, 관심, 에너지, 어떻게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행로를 걸어야 될 것인가? 그게 바치라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예요. 어떻게 되돌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돌려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를 누구로 규정하고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답이 없어요. 또 다가오는 한 주간 속에도 11월 한 달은 우리에게 진짜 코로나도 물러가고 일상이 되돌려지고 여러분들의 흐트러졌던 모두 예배의 삶도 되돌려지고 한 주간의 생활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바쳐지는 복된 결단, 헌신, 즐거운 은혜가 여러분을 평생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